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과 허영과 또 교만함으로 파당을 만들거나 성도들과 이 관계를 무너뜨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섬길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우 혹은 대다수의 경우 아니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바로 매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명을 하고 또 성경시대 이후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기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수준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쉽게 이 말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 세상은 거룩한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윤리적인 높은 기준들을 갖춰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윤리적인 기준이나 또 훨씬 더 못 미치는 추악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특별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나 초대교회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먼저 그 사울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사울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바울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훈을 얻고 교육을 받던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바울의 모습만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인생이 변화하고 변화된 인생이 완전히 어떤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그 정체성이 정말로 분명하고 뚜렷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서들,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서신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 혹시는 그 가운데 편지가 있었지만 정경으로, 성경에 이렇게 포함된 경우는 후서가 두 번째 편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한참 뒤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가지의 편지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 앞뒤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그 말씀들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르냐? 그 다름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명명할 수 있느냐? 그 다름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마음과 악한 정욕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당신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당신들의 삶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그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아느냐 모르느냐?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는 게, 물론 사는데 고생이 많아, 힘들어, 너희들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 이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으로는, 너희들이 지금 삶의 이 결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잘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모욕을 일삼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모든 죄를 탐하는 자들, 그 모든 죄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한 성경이 말하는 율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열정적인 종교활동, 또 이 종교적인 예식을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패하거나 부패시키는 존재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패하는 것, 또 부패를 시키는 건 뭡니까? 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는 것, 오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요,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착하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악인의 모습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보다 더 더러운데, 세상보다 더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 의롭지 않은 자,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죄를 다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훼손되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들은 그 존재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러워지거나 하나님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도, 또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병을 낫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덮고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이단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여러 번 지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죄도 아주 조그마한 이 오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계속 덮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이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주요 이 수입원들은 다 상품입니다. 물건들을 주고받는 상업의 도시, 아주 큰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 또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부유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치하게 만들고 그 부유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탕하거나 음행이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곳도 부유함이 사람들을 늘 풍요롭게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부유함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죄들이 가려질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가 쌓이고 욕심과 욕망이 모여드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들이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그곳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없고 구별된 곳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대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런 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있었냐면 항상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가장 약한 존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장 힘겨운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다독이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힘겨워하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사실 그렇지 않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 청교도 신앙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 신앙이 얼마나 허구에 가깝느냐, 얼마나 변질되었느냐를 보면 지금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슨 전 세계의 경찰인 것처럼, 전 세계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영국의 여왕이 며칠 전에 서거했잖아요. 한 시대가 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 어떤 국가는 그녀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재임하던 당시에도 영국은 식민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착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책임이 여왕에게는 없을까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의 출발지라고도 표현하는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 정말 얼마나 뛰어난 신학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더러운 죄들을 몽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 죄가 가득한 존재였지 않느냐? 죄에 물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너희는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만한 존재들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본래 너희는 모두가 음행했던 자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고 간음하고 도둑이며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랬던 너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은 죄에 가득하고 죄를 짓게 빠른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 죄와 관계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거룩함을 훼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빨래 되어진 옷을 입고 향기 나는 상태로 앉아있다가 바깥을 나갑니다. 물 웅덩이 근처를 지나갈 때 혹시 그 물 웅덩이가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물이 튀어서 내 몸에 더러워지지 않을까 조심해서 걷지 않겠습니까? 다시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내 몸에 최대한 오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조금 더러워지면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뭐 이만큼 더러워졌는데 조금 더 더러워져도 되지. 조금 더 더러워져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물이 한 번 튀었는데 그 위에 또 물이 튄다고 해서 별게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정말로 날카롭고 예리하고 명확합니다. 아주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그 죄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뭐에 매일 죽냐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에 매일 죽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여전히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려면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이고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성도가 된다라는 것, 타락과 저주의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최고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죠. 11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도시가 유달리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고 이와 함께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뭐였겠습니까? 상업의 도시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요함입니다. 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야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잘 넘길 수 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잘 넘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부자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죠. 지금 가스값이 오르고 생필품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합니다. 올랐네. 좀 더 돈을 쓰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가난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놓는 것들을 아주 헐값에 다 가져가 보죠. 그래서 더 많은 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요함이라는 건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부요함이 최고의 가치였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가 가득한 곳. 죄가 가득한 것을 대표하는 곳이 아마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복음, 새로운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이 고민 끝에 내려진 권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 우리가 그 비가 기쁨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혹은 슬픔과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기쁘든 슬프든 괴로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공기, 자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달이 제일 큰 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한가위라고 말하죠. 가장 큰 달이 뜨는 날. 그 달을 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도 줄 수가 없고 영원한 기쁨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나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고린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자유자나 구속이나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를 가득 메웠던 철학적인 사고입니다. 사상이에요. 이 말은 그 본성에 충실하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통제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좋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분명한 통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고 어떤 시기에는 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는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것, 그 선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거 아닙니까? 율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율법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누리어라고 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나이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폼을 다 가지고 있어. 너는 다 이걸 누릴 수 있는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너는 남자도 될 수 있고 너는 여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면 남자로 살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여자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허용된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멍해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스스로를 통제하고 그 스스로가 그 통제함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걸 통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 상황 안에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자유로운 사람, 나는 모든 시간에 자유로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유로우려면 그 삶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자유로워야 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 누군가가 죄가 될 수가 있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사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훔치지 않을 수 있는, 훔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를 통제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죄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변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율법이 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음란한 것, 죄에 관련돼서 성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의 때에도, 노아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때에도 죄로, 그 죄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죄가 3,500년이 지나도, 3,500년 전에도, 다윗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죄로 인해서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죄였으면 지금도 죄라는 겁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해석, 그 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그 이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누려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과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미 거룩한 존재, 거룩함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삶이, 내 몸과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거룩해서 산다는 것.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산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실족하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내가 이웃과 점심을 저녁을 같이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걸음걸음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거룩함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늘 통제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음에 그 덮은 보혈이 죄로 사망의 권세로 욕심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앞에서 단호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본질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은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은 300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도 명확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프고 힘겨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 닿는 대로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완전히 쓰러져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그 백성에게 보혈의 공로를
쏟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세상에 내어주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통제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희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